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천천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몰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아멘.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하실 텐데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화면 보시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입어라 우리 모두 하나 되게. 사랑을 입어라 우리 모두 하나 되게. 사랑을 입어라 우리 함께 노력하게. 사랑을 입어라 우리 함께 노력하게. 사랑을 입어라 우리 기쁨 영원하게. 사랑을 입어라 우리 기쁨 영원하게. 주 사랑 너희 마음 주장케 하라. 주 사랑 너희 마음 주장케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처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말씀 붙들어 변화되시고 변화됨이 기뻐서 복음 전함에 살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강해 말씀 이어갑니다. 교회 교육주일 말씀은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때 강사 전도사님께 잘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 역대하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묵상하고 있죠. 그의 삶 속에서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결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31장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히스기야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2장에 그가 걷는 길 위에서 히스기야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그의 삶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의 길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 일들을
앞에서 반응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군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실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그의 삶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4년 동안 그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치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아수르의 이 확장 정책은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멸망당하였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바로 남유다를 치지 않았을까요? 왜 오랜 시간 14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 아수르 내부에서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몇 년이 못 되어서 암살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를 반복해서 이 긴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의 일들만 위하여서 왕으로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블레셋을 이기고 국토를 넓히고 견고한 망대와 견고한 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내부 분열의 문제로 시간을 지체할 그때에 왕으로서 국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키워서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봤을 때는 이 남유다 왕국은 자기의 확장 정책에서 없애지 않을 수 있는, 없앨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의를 갖춰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산헤립은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여러분 고대 역사서를 보면 그의 전쟁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 아직도 있는데, 그 길에서는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그냥 싸우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벌써 침공하였습니다. 침공하여서 46개 도시를 점령하였고요.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새 장에 새를 가두듯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짧은 글로 그 당시 전쟁의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나라에서 46개 도시가 벌써 점령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오늘 히스기야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끝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왕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뒤로 물러갈 데가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을 붙잡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도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아무 소용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히스기야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두 물줄기가 솟아났는데 그 당시에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 진영에 물을 공급하는 꼴이 될까봐 히스기야는 우선 흘러가는 물길을 막고 그 물이 다시 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터널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해진 성벽을 보수하는데 똑같은 성벽을 덧대어서 내성과 외성을 만들고 망대를 높이 만들고 그리고 성벽 안에 흙을 채워서 단단하게 고정하였는데 이것을 밀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닥친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에 대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없고 누가 봐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모두를 준비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모아 왕으로서 위로를 하는데 어떤 위로를 하느냐? 믿음의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권속은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들에게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이거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례를 기억하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 전에 믿음의 조상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림을, 우리의 지금 133일 감사의 이 릴레이 챌린지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너무 무더운 거예요. 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아직 에어컨 청소를 저희가 업체를 아직 기다리고 있어서 청소를 안 해서 에어컨을 못 틀고 있거든요, 사택에서. 그러니까 어제 밤을 견디고 나니까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엄청나게 내리쬐는 태양을 보면서 제가 밴드에 감사 제목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무더위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무더위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거나 헛된 희망을 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사나립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 그는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팔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시다. 그들은 사람의 힘을 앞세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하고 약함을 떠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벽마다 인사하는 인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인사가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을 믿기에 저는 항상 새벽마다 이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 붙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점점 더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5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비방으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쟁을 말의 전쟁, 혀의 전쟁, 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군사적 충돌이 없이 전쟁이 끝난다면 더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헤립의 말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전략은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비방,
오해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서 내부 분열로 갈라지게 하는 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방은요, 히스기야 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전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탄의 말이 오늘 사내립의 말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절에서 15절까지 어떤 비방을 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떤 비방을 하였는지 6가지의 비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였느냐?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껏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3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비방입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이 악한 사내립이란 왕이 그들에게 회방하여서 마음이 변질되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3절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입니다. 사내립은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정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삶의 회복을 명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앞세워서 그 악한 자가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배해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어려움밖에 남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결국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죽게 된 것 아니냐? 산당을 모두 없애라고 한 곳에서 예배하지 않았느냐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수군수군 거리게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비방하며 수군수군. 여러분, 예배의 회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산당들을 부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그 비방을 듣고 맞아, 난 그 산당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한다고 해야 했을 때에 난 아니라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수군거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로 15절의 3가지 방법이었는데 우리 이 사내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는지 1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칼 하나 쓰지 않고 악한 말로, 악한 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아수르 왕과 이 악수르 왕의 사내립의 모습은 어쩌면 철저하게 계산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분별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회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를 그런 전략을 세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는 악한 왕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이 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로 맞서 싸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열왕기하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악한 자의 이 말과 이 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를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절박한 일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펴놓고 기도하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이 일에 관여하시는데요. 본문 말씀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전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칼 한 자루 뽑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산헤립, 히스기야와 하나님까지 비방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치십니다. 그런 후에 이런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하는 이 세상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중에 나왔고 염려 중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악한 영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여서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며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우리 승리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형통함을 넘어 존귀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형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시험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승리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여겨주셨느냐, 어떻게 세우셨느냐, 존귀함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넘어 존귀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신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이 찬양 하나님